사무엘상 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사의 시대는 이제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던,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던 신정시대는 마감을 하고 이제 그 백성들이 원하던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다윗을 세우셨고 사울을 세우실 그 모든 일정 플랜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 잘 해본들 무슨 뜻이 있겠는가? 한 예로 이제 가룟 유다의 예를 들면, 주님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의 운명이 주님을 배신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라면 그를 왜 사도로 부르셨으며, 그죠? 내 인생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자라고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보다는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난 그것을 믿겠다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연히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 공상하고 생각하는 거, 이거 안 좋지 않을까요?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머리 한 털럭도 희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치 정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과연 내가 천국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과연 내가 온전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근데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정한 사람이라 미리 아신 자를 부르셨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앞에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않았다는 것, 그 자체를 믿는다면 이제 내가 모든 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의 기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하신 것은 보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것이 믿음일까? 근데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흔들린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베드로라는 건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같은 믿음, 너의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 뭘까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무엇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예수인데, 그냥 나사렛 예수,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그냥 나사렛에선 뭐 선한 것이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천박한 지역인데 거기에 목수의 아들로 또 이상한 루머까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로 태어났는데 그가 메시아라 수천 년 동안 성경에 예언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 당시 종교가들은 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그런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부르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사시는, 영존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영으로 알게 하신 거죠. 그런 믿음을 갖는 것. 그 믿음 위에 내가 반석 같은 반석을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울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죠? 베드로는 늘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전까지는 아우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 그래 메시아면 메시아였지. 나는 그냥 뭐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지만 글쎄 난 그거보다 고기 잡는 게 더 좋은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다음에도 그 뜰 앞에서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으면서도 너도 그쪽 사람 아니냐 그랬을 때 아니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한쪽은 우리가 완전한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제자, 그런 제자를 수석 제자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그는 흔들리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하고 이름을 지셨잖아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고 우리 이스라엘 모두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은 어떨까? 나의 반석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 결국 성경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항상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늘 흔들려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온전케 하는 힘,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뿐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왕으로 세우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을 세우는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사울의 시대를 또 마감하고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고 그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에게 예언의 능력까지도 주시고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군림을 했는데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 왕에서 왕의 위치에서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다윗을 세우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발견할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가? 바울은 사울이 짓지 않은 그 나쁜 죄를 더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솔로몬에게 내 아비 다윗이 내게 한 것처럼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면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 왕들에게 언급해 나갈 정도로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내용은 이제 사울 왕을 기름 붓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8장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앞에서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을 원하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우게 되면 정말 어떠한 제도가 왕의 새로운 제도가 어떤 제도가 펼쳐질 것을 8장에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군사로 쓸 것이며 너희 아들로 천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어쨌든 일꾼으로 사용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또 너희 그 딸들을 취하여서 향료를 만드는, 그러니까 왕의 기쁨을 위한 어떤 그런 용도로 딸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들의 어떤 11조를 걷어서 자기 일을 풍족하게 하고 너희들이 키운 양떼에서 10분의 1을 취해갈 것이다. 이런 왕들의 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제 사무엘은 그들이 왕의 제도보다 그냥 그래도 신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 제도를 로 가기를 소망했던 거죠. 근데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그 8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8장 1절에서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은 이름이 요엘이고 아비야, 그리고 베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돈을 바라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재물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원래 사사라는 직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사사가 있었고 그 전에도 많은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어요. 그 다음 지금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통치했어요. 한 40년을.
정말 사무엘은 정말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기 위치에 정말 맞게 그렇게 이제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때가 내려가면, 그죠? 엘리의 아들도 그랬고, 또 사무엘의 아들도 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도 똑같은 사사였는데 왜 잘못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혈육을 따라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엘리 선지자나 그 앞에서 나오는 뭐 삼손이라든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많은 사람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외세를 물리치고 했던 그런 능력 있는 사사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지만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갔을 때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사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으로 내가 아버지의 뭐 어떤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명예를 가지고 시작했든지 어떤 충동을 받아 참 목회자로 가는 길이 너무 좋아 보였든지 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사를 세우고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그 계파들 중에 레위 지파들 중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가문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말 자기네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를 해왔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9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사울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부르시고 기름을 부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서 예언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자임에도 왜 잘못될 수 있는가? 왜 잘못될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어디 갈 때하고 어디 나올 때하고 전혀 다른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뵐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좀 갖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네요. 베냐민 지파. 바울도 사울이라는 바울 있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바울도 원래 세상적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아마 바울은 그 자기 베냐민 지파의 초대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먼저 왕을 탄생한 가문이잖아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크지 않은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지파는 아니었어요. 그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지파는 그렇게 능력 있고 큰 권능 있는 지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사울도 또 같은 그런 지파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 유력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덕망 있는 집안 아니면 재물이 있는 집안. 근데 저는 그냥 사회적으로 지도자급, 즉 어떤 물질적이나 어떤 언변이나 어떤 그 재력이나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뼈대 있는, 가문 있는 넉넉한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고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형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기스의 아들 중에 사울이 나오는데요, 준수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은 그만큼 겉보기에 젊고 또 보기 좋은 청년. 왜냐하면 그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상당히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서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며, 암나귀를 찾으려고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어깨 위는 더할 정도로 나보다도 그런 보통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큰 거죠.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보냅니다. 사환을 해서. 아마 이걸로 봐서 그 기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재물에 대해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샤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까지 두루다니고,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암나귀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숲이라는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래도 우리가 나귀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나귀를 귀히 여기었기 때문에, 암나귀니까 새끼를 계속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9장 1절에서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이름께나 있는 집안인데 나귀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정말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 정도의 준수한 아들을 사환까지 하나 따들려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 그 지역을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그 숲이라는 땅까지 이를 때까지 그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그때서야 이러다가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때문에 더 걱정할까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환의 말이 6절에서 나오는 걸 잘 들어보세요.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환은 사울의 종은 아니잖아요. 그 아비 기스의 종이에요. 그죠? 그만큼 그 주인 기스라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재물에 관해서는 엄격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늦었어도 이것을 만약에 찾지 못하면,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아버지께서 그 당신을 볼 때 상당히 그렇게 능력 있고 무엇인가 그런 자로 여기지 못할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언자에게 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느냐. 이걸로 봐서 그 당시 시대에는 뭔가 하나님의 선견자라든가 예언자들에게 나갈 땐 뭔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지금도 한국 교회에는 기도를 받으려면 어느 교회는 특별하게 전에 일본에서 내가 나오니까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특별 기도를 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큰 목사들한테 기도 받으려면 일단 헌금 많이 싸가지고 가고 그런 풍토가 우리나라에도 아직 있죠. 자, 근데 이제 사울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사환이 내게 한 세겔의 4분의 1, 이거는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이제 그러니까 4일분에 해당되는 이게 품삯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4일분의 품삯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우리의 길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에게 나갑니다. 선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죠. 이쪽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니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읽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여기서 선지자는 예언자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는 선견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특별한 하늘의 어떤 환상이나 꿈 이런 것을 바르게 풀 수 있고 그런 뜻으로 이제 선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같이 갑니다. 이제 가다가 소녀들을 만납니다. 자, 여기에 선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보세요.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성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견자가 거기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백성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사울이 그 지역에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미리 구합니다.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 앞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언을 사무엘에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집안에 어떤 암나귀를 잊어버린 그 상황을 찾으러 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 나는 그냥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부터 일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울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선지자를 만나는 길에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런 역할에 사환이 또 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사울은 돌아가자. 이러다 해는 저물고 이러다 우리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아닙니다. 이 동네에 예언자가 있습니다. 한번 그를 가보십시다. 내게 돈이 있습니다. 주인도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환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안 되었는가? 제가 이태원에서 사실 서울을 떠날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잠깐 가서 일본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져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다시 신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갈보리 채플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내 인생 속에서 펼쳐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길을 인도하고 찾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16절 봅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생활이었어요. 암나귀가 하나 도망가서 없어진 것 때문에 발생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사람을 내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루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블루셋의 공격을 받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예정해 두셨던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합하리라. 통할하리라. 전체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죠.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나가서 선견자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견자다.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게 다 말이라. 뭔가 이거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은 그냥 12지파 중에 조그만 베냐민 지파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키가 더 커요. 준수해요. 준수하다는 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나도 좀 어떻게 무엇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자,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는 염려하지 마라. 벌써 3일이 지났네. 사흘이 지났네요. 야, 나귀는 잊어버리지 마라. 이미 찾았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죠.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 정도로 그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 유력했던 거야. 어떤 재물이나 어떤 그런 걸로. 사람들 보기에 사울도 엄청난 키가 크고 보암직하고 정말 그리고 그 집안도 그 일대에 한가락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저런 사람이 왕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사모하고 있었고, 그런 흠모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 사울의 마음 속에는 나는 왕이 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법하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당히 겸손해요. 그죠? 근데 사무엘은 그 마음을 먼저 봤잖아요. 그죠? 19절에서 보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죠? 겉과 속은 다 다르죠? 입으로 하는 말하고 그 말은 마음속에 있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한 30명이 모여있는 그 중에 가서 그 사울을 상석에 앉힙니다. 수석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에게 부탁해서 내가 미리 얘기했던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넓적다리를 가져옵니다. 아주 좋은 고기를 갖다가 이제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보죠.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붕이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어떤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 때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 끝에 이르러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서며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0장에서 사울을 기름 부음. 그래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본인은 전혀 그 삶 속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로마서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러죠.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거룩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미리 아신 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자기 인생이 애통해서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무엇인가 풀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교회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고달프고 정말 어떤 옥죄에 있는 그런 인생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미리 아신 자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과정을 우리가 9장에서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이제 어떻게 기름을 붓는가 보십시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주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에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따라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을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이제 지금 세상에서의 염려 하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 있잖아요. 암나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너 암나기 걱정하지 마라, 해결됐어,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지금 가다 보면 라헬의 묘실 옆에 가면 두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는데 내 아들들은 어디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야. 그런데 이 말은요, 그 9장을 보세요. 9장 5절에서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그죠? 사환에게 야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싶다. 그것이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대로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더라. 내게 무난하고 떡덩어리를 2개를 주고 너는 그 손에서 받을 것이다. 특별한 예언을 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어갔는데 지금 가다가 계속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발생한다면 지금 그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사울은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왕으로 부음을 받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이런 일들이 미리 사무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그런 인지를 하게 되겠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까요? 했을 때, 야, 조금 나가면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에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까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데리고 가서 한 다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랬죠. 또 한 예가 있었어요. 예, 나귀 얘기가 나오죠. 너희 두 사람을 보내서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를 끌고 와라.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왜 남의 집 나귀를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보내줄 것이다. 예, 그런 일들이 거의 오늘 이런 일과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 후에 또 세 번째 상황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루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블루셋 영문이라는 건 그 진영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들어갈 때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며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언은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오늘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이에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말이 결국 매우 중요한 말이죠. 앞에서 얘기한 이런 징조, 결국 내가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걸 보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기회를 따라하는 것은 순간순간이 그 어떤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보낼 때, 자, 어디 내가 이제 어디 지역에 가서 대전이든 부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일을 해 나갈 때, 그러나 범사에 조심하고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모든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원칙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리라. 길갈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먼저 나왔던 거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 내려갔다 이런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자,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너는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간 기다리라는 거죠. 앞에 뭐라고 했어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너에게 주어지는 일들은 네가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서는 내가 가서 미리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일을 할 건데 내가 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 나중에 어깁니다. 1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 내에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자, 기회를 따라서 일을 했어요. 7일을 기다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늦어지니까. 근데 백성들이 아니 제사 지낸다고 모였는데 안 오고 시간이 지차니까 떠나니까 야 그거 가져와 내가 드려도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깬 건가요? 율법을 깬 거잖아요. 원칙을 깬 거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회를 따라서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이 기회에 이루었으니까 이건 내가 해야 돼. 목사로서 이건 내가 해야 돼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 301호를 숙소로 만들고 지금 2층에 한쪽을 숙소로 만들고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 이것을 한두 달 전부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염려해오던 거예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는가. 근데 상황이 이르렀어요. 근데 상황이 이르렀어도 모든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예. 근데 한국교회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여기를 다 꽉 찼어요. 그리고 꽉 차니까 할 수 없이 이제 2층에 TV를 달아야 되고 또 식당에 TV를 달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그것도 지나쳐서 이제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를 짓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하신다면, 이사갈 때가 된다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겠죠. 그죠? 내가 이사를 가라고 하든가. 그죠? 예.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체부 시작 단계를 보면 모든 것이 일이 되어져 가는 어떤 상황 속에 예언이 있었고 그랬어요. 저희가 한남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무엇인가 되어지는 길이 하나하나 이렇게,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서 하되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당시 율법 시대니까 율법의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나는 지금까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모임에 딱 갔는데 정말 준수한 남자가 있어서 마음에 쏙 돌아. 그래서 와, 이 남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시하죠. 근데 그 남자는 떡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딴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나는 하나님께서 꿈에도 보여주셨고, 꿈에 보여주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꿈에 보여져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들어가는, 사울이 만들어져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대로 순리대로 되어 가는데, 상황이 이렇게 딱 된다고 그래서 아마 그 생각을, 네가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했으니까, 야, 이 백성들이 흩어지면 이거 안 되잖아. 내가 제사에 아무나 드리면 어때? 내가 왕인데, 내가 통치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줄 모르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 앞에 상황이 어떻게 이어졌을 때,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때 평안함과 기쁨으로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불안하고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막히고, 뭔가 아닌데 하면 그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놓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기도하는 중에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기쁨이 와야 돼요. 생활의 일들이 풀려야 돼요. 평안해져야 돼요. 자, 이제 9절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 주셨다는 건 우리처럼 예수를 믿어서 중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권능, 왕으로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날 징조도 다 응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길 가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들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언제부터 사울의 기스의 아들이 예언자들 속에 있었지? 이런 말들이 이제 속담으로 야, 사울도 선지자야?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좀 생뚱맞은 상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갈보리 채플 사람이 아닌데 갈보리 채플에 와서 막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갈보리 채플, 저 사람도 갈보리 채플 사람 맞아? 어느 목사가 여기 뜬금없이 와서 뭔가 갈보리 채플 사람처럼 얘기하면 생뚱맞을 때가 있겠죠? 아니, 저 사람도 예언자야? 사울도 예언자야?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래도 사울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는데 숙부가 나타나죠. 그래서 야, 너 어디 있다가 이제 온 거야? 너희도 사울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해서 그냥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사무엘이 너에게 뭔 말을 했냐?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죠. 그냥 암나기들을 찾았습니다. 찾았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그 당시에 유명한 선견자이기도 하고 정말 사사인 사무엘을 만났다 하니까 야, 특별히 너에게 한 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있었던 자기가 왕이 된다는 말은 이제 구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는 상당히 신중 모드예요. 자, 17절 보면 미스바로 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시어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리고 모든 지파를 이제 나와서 1000명씩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비를 뽑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둘러치나 맺히나 항상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사울이 어디 있느냐?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22절 보면 여호와께 묻되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울은 상당히 소심한 성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마음속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나고 정말 준수한 사람으로 있는데 마음속에는 나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야심은 가졌을 망정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상당히 소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가 데려오매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위나 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요히 여기니까 왕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의 정말 비리비리한 그런 사사들 말고 그냥 늠름하고 뭔가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왕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제도는 앞에서 이미 8장에서 언급했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죠. 26절에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데 어떤 비류라는 것은 원어가 벨리알의 자식들이에요. 사악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었더라. 그러나 사울은 잠잠했죠. 그런 소리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잠잠했습니다. 자, 11장을 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야베스를 칩니다. 네, 이제 야베스 사람이 가서 그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의 그 왕에게 우리와 언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를 치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너희 오른 눈 다 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장로들이 더 참을 수 없어서 온 지경의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구원할 자가 없느냐? 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그래서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에 편지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눈 다 뽑고 너희에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고함에 온 백성들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앞에 간 거죠.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왕인데도 손을 몰았네요. 오다가 가로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우느냐, 야베스 사람 말로가 아니라. 사울이 그 말을 들으매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왕인데도 지금 소를 몰고 있었고요. 근데 어떤 그 상황을 듣고 나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크게 감동되고, 이런 걸로 봐서 여호와의 신이 항상 임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자기가 이제 밭을 갈던 소를 각을 떠서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두경에 다 보내고,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소들 같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30만이 모였고요. 그 중에 유다 지파는 3만이 모였습니다. 자, 무리가 온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느니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30만을 모아가지고 사울이 이튿날 이제 세대로 나누죠. 11절을 보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이제 그 전쟁에 임했는데 모두 이제 암몬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12절 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아마 사울이 조금 굴욕을 받았던 10장의 27절에서 비류들이 야, 저게 뭐 키만 크다고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야, 저런 것이 왕이 돼서 뭐 할 거야? 할 정도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아마 백성들이 더 들었는가 보죠. 근데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었다. 참 여기까지 보면 기회를 따라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읍니다. 길갈이라는 것은 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나갔다, 이런 지역 이름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뭔가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뜻할 때 모이는 지역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어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포가 되었지만 따르는 사람이 다 따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큰
지금 암몬 사람들을 그 3만이나 30만이나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제 그러한 비류들, 그를 비아냥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한 마음으로 이제 왕이 된 길갈에서 왕이 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12장을 봅니다.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이 아무것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백성에게 다시 얘기하죠.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사울이죠. 자, 그들이 가로되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니라.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담론이라는 게 뭘까요? 판단하고 결정하리라. 변론한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어느 것이 옳은지 바르게 확정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는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루셋 사람에서 모압 왕에 붙였으나 너희가 울부짖는 거로 그들을 이제 그들 손에 붙였을 때 너희들이 부르짖어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두 가지 신이 항상 대표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바알인데 지식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나를 지배하는 신. 하나의 어떤 지식이 되고 있고요. 아스타롯은 이게 포르노와 같은 걸로 음행의 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재물, 지혜, 명예 이런 것 오늘날로 보면, 또 하나는 내 육신을 지배하는 어떤 정욕의 죄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외칠 때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블루셋이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던 내용을 이제 설명하시고,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왕을 찾았다. 그래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사시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려니만. 그러니까 너희가 우선 하나님을 쫓고 너희가 선택한 왕도 하나님을 섬기면 좋으려니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다. 아무리 지금 너희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왕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가 보라.
자,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금을 너희 앞에서 밝게 하리라. 그리고 났더니 바로 우레와 비가 쏟아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좋아하지 않고 너희 눈에 차는 왕을 선택한 것이 범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제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보십시다. 이걸 통해서 사무엘이 아주 그 유명한 명언을 하게 되죠. 19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다. 지금까지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은 그런 신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기네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의 더 큰 죄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백성들이 오직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는 거죠.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세상의 큰 것들, 세상의 권세, 권력, 그런 사회적인 제도를 따르지 않나요? 지금 제도, 왕의 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바뀌면 사회 제도가 바뀝니다. 그죠? 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구해야 되는데 어떤 대통령에게 무엇인가 구하려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큰 이름을 인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나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후회롭다면 그분의 능력이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우리는 어떨까요?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신 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범죄를 저도 버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 가끔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그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죄, 보통 사람은 고사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이렇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크게 징계하신 일이 없어요. 저를 징계하신 것은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일본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 바르게 안 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미리하신 자가 돼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면 무엇을 치실까? 그때 욥을 보면서 먼저 재물을 쳤잖아요. 그 당시 나는 이미 이태원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 많은 재물을 치셨고, 나의 어머니는 뭐 전자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가장 염려됐던 것이
이제 그러면 내 가족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을 치실 것인데 그런 걸 염려해 봤어요. 물론 구약에 있었던 일이 신약에 그대로 나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적용해 본 거예요. 나의 가족을 친다면 내 동생과 내 누이와 그 사랑하는 아이들, 이제 한참 막 엄마 아빠 품에서 자라는 그 애들, 그 애들을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보고 유치원 때 갔으니까요. 그 애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해서 내 재물이 없어지고 내 몸이 치는 것은 괜찮지만 내 형제들의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 일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에게 나와 같은 아픔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예.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뭐 그냥 없어도 새끼 밥 먹는 거 있었고요. 누울 자리 있었고요. 예수님은 자기 벽에 둘 자리도 없었다고 그랬지만 저는 뭐 교회 한부팅에서 잠을 자는 있어도 제 잠잘 자리가 있었고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미국을 갔다 왔고요. 없어서 정말 막노동으로 바깥을 나가는 일이 없었고요. 성도들이 아무리 없었어도 내 동생이 사업에 망해서 정말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나는 그런 고난 없이 지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제 병원을 다녀오면서도 이제 많은 생각이 오가죠. 뭐 초진받고 3개월 딱 돼서 이제 다시 움직였지만 뭐 그것이 뭐 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돈을 조금 더 수술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그냥 제가 좀 구실을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면서 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재진을 받으면서 행복하지 않았나? 내 인생 행복하지 않았나? 내 말년이 행복하지 않았나? 내가 어린 새끼들 때문에 그 애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정말 뼈골 빠지게 정말 고생한 일도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네. 이만하면 행복한 사람 아닌가? 여기서 내가 더 무엇을 바랄까? 뭐 어떤 결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뭐 앞으로 조직 검사를 받고 또 뭐를 하고 다 그게 나와의 결정이 되는 거지만, 비록 내 날이 만약에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정리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면벽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정말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건 다윗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어요. 떼쓸 만하잖아요. 주님, 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그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 메시아의 모형이었으니까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 달라고. 다윗은 때를 쓸 수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때를 쓸 만한 것도 없었고,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좀 누릴 행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더 나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때를 정하셨으면 내가 할 일은 다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내가 내 시대를 마감하시고 나면 다음 세대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듯이 또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반석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내가 주님께서 너 데려가야 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수렁을 넣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지옥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주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래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자. 그렇게 하고 데려가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복된 사람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 내가 할 만큼의 일은 하시게 하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게 모든 것이. 근데 사실은 4년 전에 이쪽으로 오면서부터 모든 일이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 한남동에서 여기 오면서까지 모든 일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왔어요. 모든 게 이렇게 순서. 그렇게 이렇게 작은 무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번 홀리 페스티벌도 그렇고 너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오고 교회 계약하는 과정, 수리하는 과정, 넓혀지는 과정 모든 것들 간혹 내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이 혹시 폐암 맥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살 만큼 살았다는 거죠. 인터넷을 떠보니까 폐결절 3일이면 폐암의 시작이 아닌가 의심을 가져보려는 거예요. 3일이면. 근데 6cm면 손가락 한마디잖아요. 그죠? 3mm가 아니고 6cm예요. 의사 말은 어제 그 삼성병원 의사 말은 좀 나쁩니다. 다른 데서 찍어온 그 1차 다른 데에서 건강검진에서 온 그 CD를 보고 이건 나쁩니다. 그러나 CT를 좀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맨 마지막 순번이라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같이 온 사람들이 상당히 그 슬픈 기색하고 막 절절절절 매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 걸 보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내가 떠나는 날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겠지. 내가 갈 곳을 모른다면 불안해하겠지만 내가 갈 곳을 알고 나는 나의 갈 곳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의 왕이 되기까지 모든 일정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나를 자기의 종을 삼은 것을 기뻐하셨다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은 당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고령이에요. 지금 이제 사무엘은 자기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를 쉬는 죄를.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결국 이거였어요. 나는 내가 내게 맡긴 일들, 내게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라면, 기도를 쉰다면 이것이 범죄구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선한 길로 가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겠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것은 지금도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목사가 되었든지 성도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누구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계속 악을 행한다면 어떤 악일까요? 다른 신을 섬기고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다른 것을 기뻐하는 생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고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쳐서라도, 굴복을 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는 일이 없고 고난과 고난이 연속이고 내가 믿음 생활 속에서 바르게 하는데 고난이 온다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의 연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별 머리를 다 쓰고 정말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 좋을 거 다 해가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는 길이 위험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삶 속에서 자꾸 지옥이 열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나를 사랑의 매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것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선으로, 선과 의를 위해서 의의 길로 성도들을 가리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오직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성실히 섬기는 것,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늘 주
주 여호와보다 무엇인가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큰 사람, 나를 출세해 줄 사람,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사람을 찾지 않나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은 더 큰 것 같고, 설교 잘하는 사람은 더욱 능력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었던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봅니다. 소심하고 키만 뿌쭉 컸지, 정말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투성이었고, 그럼에도 소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을 때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내 갈 길을 주께서 다 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께서 주시는 분복을 감사히 생각하며 더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